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이 사랑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이게 다 하질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걸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이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또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합쳐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결국에 합치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것이 다 하나로 요약하면,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전 존재와 전 인격적으로 이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할 때 힘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7번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계명에는 613가지가 있는데 보통 계명 그러면 10계명을 떠올립니다. 그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데 주님이 신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하나를 더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새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고 11번째 계명이라고 하는데, 자,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가 그래 사랑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이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13장 34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저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축복하라 이런 계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앞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냥 너희가 좀 좋으면 사랑하고 그리고 좋아한 자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같이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 도저히 자신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내 인간적인 그런 의지와 결심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게 가능했다. 손양원 목사님 어때요? 여순 반란 사건으로 그때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갇히고 감옥에 가야 될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 문둥 병자들이죠.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몸을 맞대면서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하고, 그때 이제 이쪽이 저쪽 낙동강 벨트라고는 쪽 놔두고 전부 여러분 어때요? 북한이 그때 공산군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쪽이 다 이제 점령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해요? 내가 이 양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나는 갈 수 없다.
그 결국에 어떻게 나중에 손양호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었대요. 결혼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맨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양원이라고, 또 뭐 사모님 이름은 양순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좀 순하게 이렇게 이제 부부싸움 안 하고 살자 해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분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지만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양떼를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그런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만 이렇게 어떤 이제 예수님을 인제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뭔가 의견 충돌이나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근본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가 왜 이해 못합니까? 왜 내가 사랑한다면은 좀 손해볼 수 없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랬지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수요일날도 여러분 영상 보였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가지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런데 그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리를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뭐가 틀어지면 용서하지 못한다, 잘못하면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8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럼 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첫째는 우리가 이걸 좀 뭐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 십자가 그 피 흘린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는 이 세상에서 형제예요. 그 관계는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육신의 형제들보다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제가 보면 부족해요. 사실은 이 육신의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맺어진 이 형제가 더 그 관계가 영속적이고 더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의 형제는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또 내일같이 여기고 이랬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일처럼 여기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이런 것을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고 육신의 형제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가 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형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이건 뭐냐면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냐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람이 모인 것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의 각 몸의 지체예요. 각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하나를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손가락을 다치면 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은 이게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손이 뭔가를 재주가 좋아가지고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능 경기대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어때요? 손이 혼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돼요? 아니 눈이 다리한테 너는 필요 없어, 손가락에 너는 필요 없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다 이 내 몸의 일부분이에요. 자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귀하게 여겨야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했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분이 되었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사실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었지만은 또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여기 보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인가 한번 측정해 보면 몇 도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날씨가 오늘 추워졌는데 이 사랑의 온도를, 그 사랑의 온도계가 있어서 측정을 해보면 이게 온도가 막 한 80, 90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벌벌 뜨거워야 되는데 막 영하로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몇 도만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찬바람 쌩쌩 나고요, 냉랭하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여러분 곁에 오면 따뜻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펄펄 끓고 형제의 사랑이 끓고 있어서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아유, 어떤 사람 표정만 봐도 가까이 가기가 좀 정말 이렇게 좀 망설여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표정 한번 보실래요? 한번 표정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그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가까이 가고 싶겠는가, 아니면 아이고 말 한번 잘못 붙였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전도한다 그런 말 있죠.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뭔가 그런 소망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얼굴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항상 뭐 생각하는 로댕처럼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기쁨이 넘쳐.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말을 준비하라고 했잖아.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다고 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죠. 아멘? 네, 근데 항상 심각하고 고민에 빠져있고 뭔가 침통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누가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 안 믿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형제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뜨겁게.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뜨겁게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곁에 성도들이 그 따뜻한 사랑에 이렇게 해서 가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막 냉랭하고 차갑고 이래가지고 누가 접근할 수도 없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못 미쳐도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형제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목사는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한데 어떻게 돼요? 누구를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속으로 칼을 갈면서 미워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위선자입니까? 정말 위선자이죠. 내가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제일 이제 어려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거는 너무 목회자가 된 제게는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가정, 그러니까 형제들에게까지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나쁜 놈들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런 어떤 그 가정을 고통을 주고 괴로운 일을 겪게 하고 이래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네, 원수가 없어 지금은. 그리고 미워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형제님 사랑해요, 말로만 자매님 사랑해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형제가 어려운 일을 겪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 그런 이기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서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어떤 나만 행복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보다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혼자서 네가 먹고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어주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커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형제들 가운데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형제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도 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이건 여러분 어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기도가 주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 그 우리 성도들이 또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리고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그 교회로 왔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때요? 반드시 구원받겠죠. 믿음이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 그 예수님을 닮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축복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더 큰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닮아가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여러분의 삶에 뭐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을 구하고, 또 소원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는 것처럼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굉장히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네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이제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죄에 싹슨 사망이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죄 아래서 멸망으로 가던 사람이 진짜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사망에서 그걸 보면 생명으로 들어간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저 사람이 믿는다, 내가 믿는다, 구원받았다 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먼저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가 있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그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 그리고 이거 있는 사람들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뭐로 나타나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되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아직도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고 이런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제 목사의 관심은 첫 번째 뭐예요? 이 사람이 먼저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 안 받는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있잖아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맨날 누구를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가요. 그의 사랑이 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니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럼 영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고 이 우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안에도 양심이 있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일 나면 엄마가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진짜 어려운 일 나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원수같이 여기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제가 이걸 좀 빠뜨렸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인자가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나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말씀이에요. 재림하면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아서
오른편에는 양으로 왼편은 염소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오른편에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 종들을 위하여,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편에 양이 되어야지 왼편에 염소로 구별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 양들입니까? 거기 보면은 임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임금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양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뭐라고 말하니?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믿는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고, 또 벗었을 때 입히지 않고 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어때? 여기 있는 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 형제들이 바로 뭐냐면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형제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작은 예수로 여겨지지 않을 때는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 있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형제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이게 바로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은 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탁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거 뭐라도 다 갖다 예수님께, 예수님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목마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옆에서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물어봐요. 그래갖고 뭐예요? 여기 우리 박원삼 권찰님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빵 사줘요. 밥도 사주고.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쉽게. 그게 목마르다 못해. 아니, 박원삼 권찰님 왔으면 어때? 카페 가면은 내가 먼저 차 한 잔 사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을 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작은 예수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옆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돼요? 야, 저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럼 누구를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찾아오시고 이러면은, 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갈릴리에 나사렛에 계실 때 내가 계셨다면은, 그때 나는 집에 있는 거
금송아지라도 뭐라도 다 황소라도 갖다가 잡아서 드리고 예수님 섬겼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여러분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충격받아요. 충격받아. 주님이 야, 너 나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시기도 안. 그러면 우리 뭐라 할까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 적이 있냐고. 분명히 그럴 거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형제들이 배고플 때 너 혼자 배부르게 먹고 목마를 때 너 혼자 마시고 외면했지 않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막 충격받을 거예요. 충격받아. 저도 이 마태복음 25장 있는 그 말씀 비유를 정하면서 제가 그거 처음에 깨달음이 왔을 때 많은 제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98년 7월 24일 19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제가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가 어떤 성 같은데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성 같은데. 근데 성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막 그 무술 영화 이런 데서 이렇게 뭐 번거지 같은 모자 쓰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도포 자락 이런 날 휘날리는 옷 입고 칼을 딱 차고 이런 이게 있잖아요. 근데 칼을 차지는 않았는데 이런 딱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얼굴이 안 보여. 막 초라하더라고요. 저기서 보니까 성 위에서 있는 데다가 보니까 그분이 걸어와요. 막 오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울수록 보니까 초라해. 내가 이렇게 성 밑으로 위에가 있다가 내려가서 그 성문에서 이렇게 딱 문을 열고 그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딱 모자를 이렇게 딱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초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딱 이렇게 모자를 들어. 그 꿈을 제가 깨고 나서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겠구나. 제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교회에 있잖아요. 거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이렇게 뭐 달라고 오면 저분이 또 혹시 예수님 아니야?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때 그걸 꿈을 꿨잖아요. 그 주님이 저한테 그거 굉장히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뭐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혼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차비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와서 목사님 5천 원만 주라고 하면 제가 10,000원을 주고 있잖아요. 10,000원만 주라고 하면 20,000원 주고 제가 성격이 이랬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목사가 안 믿으면 돼.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고 사기쳐도 아니 무조건 믿는 거예요. 뭐.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믿어. 아니 목사가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많이 이용해 먹더라고요. 사기쳐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은 뭐 감옥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해가지고 제가 언제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 혼났냐면 돈이 없으면 그만둬야 될 건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요구했는데 없으니까 또 다른 데서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돈을 줬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사모가 그래. 돈이 있으면 당신이 있는 것만 주고 없으면 말해야지. 또 다른 데서 가지고 오라 해갖고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뭐 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 지금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외모로 판단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아마 부자나 신분이 높거나 이런 분으로 대부분 오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믿음의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왔는데 다 적어요. 네, 정말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최고의 그런데 이웃 사랑이 뭘까? 최고의 이웃 사랑. 여러분 최고의 이웃 사랑이 뭐겠어요?
최고의 이웃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지난번 여러분 그때 세례식 할 때 성탄절 날 봤죠. 이제 거의 90세 된 할머니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한복을 입으시고 이제 그리고 뭐 귀걸이도 하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반지도 그냥 팍 해가지고 막 해서 딸 둘이 부축을 해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지금 암으로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사실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딸들이 우리 이제 권사님 전도해가지고 와서 그 딸들은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카페 가면은 제가 내려가면은 막 제가 어머니 오셔서 이렇게 하면 저기 한데 이제 권찰님 직분까지 받았는데 막 딸들이 저한테도 막 목사님 차 한잔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딸이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엄마한테 효도를 정말 한 것 같아서 이제는 마음이 기뻐요. 그래요. 뭐요?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건강하시다 해도 암 나선다 해도 얼마나 사시겠어요. 사시면 지금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기쁜지 모른대.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물질로 도와줄 수, 어려울 때 우리가 또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낙심돼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웃사랑, 그것은 뭡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거는 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제 형제사랑, 이웃사랑, 그 다음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도록 하겠어요. 오늘 마치려고 하니까. 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 이거 보세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라고요? 첫째, 원수를 사랑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축복하라고. 그 다음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하나도 쉬운 거 없죠. 원수를 뭐예요? 사랑해야 돼. 원수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아니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을 막 저주해. 누가? 야, 막 저주를 해. 막 저주를 퍼부.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막 이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고. 주님은 세상의 그런 기준과는 완전히 구약에는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들이 그런 구약 성경대로 해가지고 뭐 팔도 자르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보복이에요. 왜? 원수에게는 보복을 해야 돼.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멘.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도 그래.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했죠.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여기도 너희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고 또 선대하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 해주라고요? 구워주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선대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기 보면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래요.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우리가 중국 무협지나 막 이런 데 보면 어때요? 꼭 뭐 죽을 때 그러죠. 죽으면서 너 누구를 잊지 말고 유언 비슷한 거 하죠. 그러면 그 제자가 나가지고 가서 산에서 막 돌을 닦고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원수를 갚으러 나서.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들이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갚아서는 안 된다. 자,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기 보면 어때요? 원수가 넘어질 때, 원수가 막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 굉장히 그러면 때 아이고 고소하다, 그러더니 잘 됐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러지, 그러면서 막 그것을 기뻐하고 있잖아요. 저 맞아, 저 못된 인간 저게 그래야 돼 막 하면서 이렇게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 우리는 어떻게 돼? 원수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잘못되면 고소하고 기쁜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 너 절대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아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로 옮기게 할까 두렵다고. 여러분, 우리 정말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오늘 지금 보세요. 원수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차원 높은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저 같은 이거 시간이 뭔데, 자, 그 밑에를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뭐 하면서 거기를 빨리 한번 좀 하겠습니다. 13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걸 못해요. 그냥 어떤 정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저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 저도 매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절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해를 끼치고 어렵고 나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음바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러분 성경에 이제 찾지 못하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제가 이제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나한테 잘한 사람은 나도 잘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이 그런 건데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그게 나오는, 로마서 5장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러면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 이런 것, 여러분 그게 큰 은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 제일 큰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그게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내가 예언 못해도, 내가 여러분 병 못 고쳐도, 내가 어떤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